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계시의 말씀은 참 신비롭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을 때 교우님들께서 눈치채셨을 테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은 혼인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편 전체에서 혼인식이 그 주 배경인 유일한 시입니다. 그리고 본문 1절에 나오는 대로 저자가 혼인식의 당사자라기보다는 제3자라는 점에서 이 시편은 근래에는 축가의 순서에 사용되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제 자라온 가정이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청년과 교회에서 믿음의 도리를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은 또 다른 청년이 혼인하여 부부라는 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지켜봤습니다. 이번 혼인뿐 아니라 우리 중에 결혼하신 교우님들은 이미, 그리고 후일 혼인하게 되실 교우님들은 그때가 얼마 남았던지 간에 결국에는 이처럼 혼인으로 새로이 부부라는 관계를 시작하셨고 또한 하시게 될 것입니다. 모든 혼인식은 당사자들을 그런 관계로 이끌죠. 하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다시 말해서 혼인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주제가 어느 혼인식이든 같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같은 원리만큼이나 각각의 혼인식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 시편을 두고서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한 입장은 이 시가 혼인에 담긴 원리를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그 혼인의 신랑을 메시아로, 그리고 그 신부를 그가 구원할 백성들 각각, 그리고 그 모임인 교회에 연결 짓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도 그럴 게 오늘 말씀에 표현된 몇몇 표현들은 상당히 비범하여서 한낱 사람이기만 한 자에게 돌려진다고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입장이 실로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표현의 대표적인 예로 본문 2절과 6절 그리고 16절을 들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2절에서 신랑인 왕이라는 존재를 사람에 빗대어서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표현이나 아니면 왕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을 주신다라는 2절의 하반절의 표현은 6절에서 저자가 신랑인 왕을 하나님이라고까지 부르는 것과 함께 실로 단순한 인간에게는 좀 지나친 표현 같아 보입니다. 게다가 16절의 왕의 후사들, 다시 말해서 부부관계 아래 있게 되는 자식들에게 계승될 왕의 권세라는 것이 온 세계의라는 수식어가 걸맞을 정도로 엄청나다는 점 역시 우리로 하여금 이 시에 묘사되고 있는 바를 일반적으로만 이해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렇게 시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이 시를 담고 있는 시편이 속한 성경의 근본적인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 점을 확증하기라도 하듯이 오늘 본문의 6절, 7절을 고스란히 신약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9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으로 인용합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의 사람 저자를 통하여서 명확하게 오늘 시편 45편 6절에서 7절을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묘사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의 말씀은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는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 하는 왕의 혼인 앞에 서 있는 사람인 저자를 유기적으로 사용하시는 건 역시 간과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보면 1절의 상반절은 내 마음이 왕을 위하여 지어져서 이야기되어질 좋은 말로 가득 넘쳤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또한 그 같은 좋은 말을 내뱉기 위한 도구로서의 자신의 혀가 준비되어 있음도 참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인이 이사야 50장에 표현된 바 학자들의 혀로 구비되었다는 걸 알려주는 표현들입니다. 이처럼 본 시의 사람 저자는 지금 왕의 혼인 현장 앞에서
축시를 할 준비를 마치고 서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왕이 역사적으로 누구냐에 대해서는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다만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여기 다뤄지는 왕이 메시아가 오시기로 약속된 다윗의 계통에 속한 어떤 왕이라는 점 정도입니다.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칼빈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수의 주석가들은 여기 이 왕이 솔로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하는 자들은 두 가지 근거를 대서 이 내용을 솔로몬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한 가지는 3절에서 5절의 내용대로 솔로몬 왕이 평화로운 통치자였던 것인데 반해서 여기 혼인식 신랑인 왕의 통치 기간 중에 전쟁이 많았던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듭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4장 5간에 보면 묘사되듯이 솔로몬 때의 통치 지역이 선왕이었던 앞선 왕이었던 다윗 때에 비해서 더욱 넓어졌다라는 점에서 승리하는 전쟁이 없었으리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 이런 주장에 대한 우리의 반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반론을 펴는 근거는 솔로몬의 결혼이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식의 내용을 근거로 듭니다. 사람들이 그걸 근거로 솔로몬이 여기 나오는 이 왕이 아닐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솔로몬의 말년을 생각하게 될 때 열왕기상 11장에 기록된 대로 솔로몬 하면 그가 하나님께 선물 받은 지혜만큼이나 하나님께서 통혼하지 말라시던 여러 백성, 곧 모압과 암몬, 또 에돔과 시돈, 헷 여인들을 사랑했던 것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론의 핵심은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론을 펼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메시아와 교회의 관계를 빗대시는 데 사용한 결혼식이 첩과의 결혼식일 리는 만무하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리고는 100번 양보해서 솔로몬이 그 정실 아내와 결혼한 것만을 고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솔로몬의 결혼은 흠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죠. 그도 그럴 게 열왕기상 3장에 가보시면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왕상 3장에 보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왕의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을 교우님과 제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략적인 결혼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도 그럴 게 두고두고 이스라엘이 남북 분열을 한 뒤에 남유다가 번번이 애굽에 기대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솔로몬의 이 결혼에서 그 같은 우상숭배 단초를 보시려는 분들이 계실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론에는 반문을 하나만 해보면 됩니다. 그럼 어떤 혼인식을 하나님께서 쓰셨어야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관계라는 그 실체를 정말 고스란히 담아낼 만하다고, 그래서 쓰실 만하다고 우리가 내세울 만한 혼인 관계가 존재하는가 하고 질문해 보면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행위 그 어떤 것도 그럴 만한 건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불가능한 유비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 그것이야말로 은혜인 것이죠. 게다가 시의 본론 후반부가 시작함에 있어서 저자가 신부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들어볼 때 신부가 이방으로부터 왔으리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것 역시 부가적으로 여기서의 왕을 솔로몬으로 볼 수 있게 해준 우리의 근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기서의 왕에 대해서 100번 양보를 해서 솔로몬을 포함할 수 있는 다윗 계통의 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 저자가 스스로의 능력과 열심으로 고양되어져서 지금 감동을 스스로 받아서 1절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실로 사람은 메시아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그 무엇으로도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과연 후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결국 사람 저자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주권적으로 감동하게 하심을 덧입은 겁니다.
이 같은 성경 저자의 영감됨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경험하지 못할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제 저자가 축하하고자 하는 시의 본론이 2절로부터 16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 본론의 내용은 크게 둘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혼인 현장의 주인공들인 신랑과 신부 각각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말이죠. 먼저 신랑인 왕에 대해서 2절로부터 9절까지 내용이 이어져 있고 10절로부터 16절까지는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되어진다라고 구분지을 수 있으며 특별히 후반부의 경우에는 신부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않고 이 혼인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누릴 다른 대상들에 대한 내용까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강조드립니다만 사람 저자는 지금 혼인의 현장에서 다윗 계통의 한 왕에게 여기 2절로부터 9절에 담긴 것 같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황과 그 정황에 놓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내용 가운데 신랑인 왕에 대한 것을 살필 때 가장 먼저 교우님들과 보고자 하는 부분은 2절과 7절에 나오는 접속사 그러므로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뭔가 이 접속사 뒤에 나오는 말이 그 앞의 내용의 결과인 것으로 여겨지도록 번역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쓰인 접속사는 그러므로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만큼이나 왜냐하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근거가 여러 있습니다만 우리 개정 성경이 번역될 때 이 같은 점이 잘 반영된 부분을 들여다보자면 창세기 38장 26절을 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의 호소에 대해서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니 그는 나보다 옳다. 나는 그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로부터 오늘 본문 2절과 7절에 쓰인 접속사가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접속사의 의미를 먼저 잘 파악해둬야 될 이유는 단순히 우리말 성경대로의 인과관계를 생각할 경우에 자칫 2절의 내용에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는 데에 왕이 은혜를 입술에 머금은 게 공로로 여겨지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즐거운 기름을 왕에게 부으신 공로가 7절의 상반절에 표현된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했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주의해서 먼저 2절부터 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왕은 하나님의 복주심과 그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에 담고 통치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와 동시에 3절로 5절까지 이어지는 대로 왕은 진리와 온유 그리고 공의를 위해서 군사적으로 위엄을 드러내며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로써 왕의 왕대심이 만민으로 인해 인정된다고 저자는 찬송을 합니다. 계시록 19장에서 그리스도의 면모가 백마와 그것을 탄 자로 묘사되어지는데 본시의 저자와 같은 분을 표현하고 있음이 잘 드러난다고 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진실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의 실현을 하신다는 점에서 복음의 진리를 위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이사야 53장에 묘사된 바대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은 그분께 있는 온유함을 위하여 즉 그 온유함을 자기에게 배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성경 계시에 따라 배워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또한 당신의 공의를 위해서 세상의 만사를 다스려 가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병거에 오르소서라고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그의 다스리심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넘어서게 놀랍고 뛰어납니다. 그 놀라움을 우리는 5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5절과 같은 일 보시면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와 같은 구절을 읽을 때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고 하면 우리네 신자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네 신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지도 않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거스틴이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 구절에 대한 대표적인 실사례로 제시한 인물은 다름 아니라 바울입니다. 즉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그 복음을 박해하던 데에서 돌이켜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때 그는 여기 묘사된 바 왕의 날카로운 화살을 맞고 그로 인하여 왕 앞에 엎드러졌던 것이라면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더욱 깊고 풍부한 이해를 하도록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서에 기록된 대로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여기 본문 5절에 화살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한편 이런 찬송이 오롯하게 돌려질 대상인 왕을 저자가 이어지는 6절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또 동시에 그분은 2절의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라고도 일컬어지는 분이시죠.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인 어거스틴은 이 2절 상반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자문합니다. 어째서 천사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께서 사람이신 게 아니면 달리 왜 사람보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평범한 사람을 생각할지 모르나 이 시의 저자는 사람이시나 사람보다 아름다우신 분으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라고 말이죠. 이 같은 2절 상반절의 내용은 7절의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표현에 다시금 반복하여 강조됩니다. 결국 본시로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눈앞에 펼쳐지는 보통 혼인식에 우리의 마음이 그저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십니다.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본시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이시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 되심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8, 9절을 보시면 저자는 눈앞에 왕이 누리는 영광의 어떠함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왕에게서 나는 향기나 음악의 귀함과 왕의 마음의 흡족함, 그리고 심지어 왕들의 딸마저도 시종에 불과할 정도로 왕이 누리는 영광은 실로 고귀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 같은 왕의 오른편에 서 있는 이 혼인의 또 다른 주인공 왕후에게로 시선을 넘깁니다. 특별히 왕후의 위치로 제시되어 있는 오른편은 우리로 하여금 마태복음 25장 34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했던 그 자들 말입니다. 이제 왕후를 본 저자는 그에게 축복과 권면이 담긴 내용을 전합니다. 이때 10절로 16절까지의 내용은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알려드린 대로 신부만이 아니라 이 혼인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누릴 다른 대상들에 대한 내용들까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랑인 왕을 그리스도라고 볼 때 우리는 이 신부를 누구로 보는 게 합당하겠습니까? 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모여 이룬 교회를 이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가 사실 명사 단어에서 남성이나 여성 혹은 중성 같은 성을 부여하는 언어인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나 혹은 신학적인 진술이 많이 사용되어 온 라틴어라든지 아니면 독일어 등에서 여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건 그래서 외우지 않아도 성경을 알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여성성이죠. 여기 지금 신부로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비단 그 정도에 머물지 않고 그런데 여기 주어지는 권면은 실로 이 혼인의 신부를 교회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저자는 지금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녀가 기존에 속해 있던 백성 그리고 그 나라를 잊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한 대로 이 혼인식이
솔로몬과 그의 정실 바로의 딸 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볼 만한 시 안의 근거 구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권면을 시작하면서 듣고 보되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단순히 듣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로 경청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적인 권면은 늘 그렇게 그냥 감각적으로 듣고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그 권면에 집중되어야 할, 그야말로 기울여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로 듣는 건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믿음을 가져옵니다. 그리하여 들려오는 권면대로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때 10절과 11절 사이의 접속사를 또한 다시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도 그럴 게 여기에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우리말 성경의 접속사가 다시 두 절을 인과관계로 이해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원어적으로는 더 정확하게는 인과관계를 생각할 수 없는 그리고라는 의미의 접속사입니다. 오히려 어거스틴은 사모함을 받는 것이 신부의 공로가 아니라는 점을 부연해서 확실하게 주석해 두었습니다. 사모함을 받는 게 신부 스스로의 공로에 의한 게 아니라고 말이죠. 10절 11절은 그러니까 왕은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고 따라 너는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고 주인이신 왕을 경배하라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앞서서 왕후가 서 있던 왕의 오른편으로부터 생각할 수 있다며 인용했던 그 마태복음 25장의 맥락에서 그 우편의 선자들이 자신의 공로로 그 우편에 서게 된 게 아니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그처럼 은혜로 신부된 교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바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요, 근래에 담임 목사님께서 풀어주시는 바 로마서 12장 이후의 내용, 바로 그것인 겁니다. 헌데 잊지 말아야 할 건 그것이 어떤 의무 조항이나 혼인이 성사될 조건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혼인을 하는 신부에게 마땅한 바, 성경적인 용어로 열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혼인의 당사자들이 서로 하나 되는 그 기쁨으로부터 저자의 눈길, 시편 저자의 눈길은 이어지는 12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 12절 말씀에 보면 두로의 딸 혹은 백성 중 부한 자로 표현되는 바 혼인식의 당사자가 아닌 자들에게 그 눈길이 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혼인의 기쁨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부를 교회로 보자면 아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교회가 주 앞으로 인도해와야 하고 그리할 수 있다는 신자의 복된 의무이자 권리를 교훈해 줍니다. 이어서 시의 본론 후반부를 그 대상을 따라서 넷으로 나눌 때 마지막 두 부분이 각각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부분과 16절 한 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의 저자는 이제 이 혼인식에 자리할 수 없는 미래의 이 부부에게 허락될 자식들을 생각합니다. 물론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딸이라는 단어는 신부 자신을 말할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먼저 딸을 왕에게 있어서 육신의 딸로 본다면 그녀가 왕이신 아버지의 궁정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며 그분 앞에서 지낸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딸이 왕의 신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와 왕과 연합하여 지내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되겠죠. 하지만 어느 쪽으로 보던 간에 확실한 건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저자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신비적인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서 5장 32절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말해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부부지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여기 유일한 결혼 축하의 시가 바로 에베소서의 그 부분과 같이 혼인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은 그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는 상속자로서의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걸 교훈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아들이기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혼인한 부부지간에서 유비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을 교훈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비에 있어서 늘 비유되는 그 상징은 실체에 비해서 부족하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성찬을 베풀어 주신 그 긍휼하심으로 또한 혼인이라는 제도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사실에 감사하게 됩니다. 한편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에 교훈받으며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께 돌려지는 칭호 중 하나인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 가운데 그분께서 오늘 이 시편이 얘기하는 바대로 왕이시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포함하여서 알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 내용을 잘 설명해 주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찬송을 잠시 피셔서 시편 찬송 뒤편에 397페이지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문, 32문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물을 때 같이 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문, 32문입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오늘 저희는 본문의 2절과 7절에서 문답의 답에 나타난 성부 하나님의 임명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명과 기름 부으심을 두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임명을 받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라는 식의 이해입니다. 그런 때는 없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이 사랑의 관계는 실로 영원한 것이어서 시간에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영원한 왕이십니다. 역할을 바꿔가며 맡으시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수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다스리는 택한 백성이 모인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삼아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보존하심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32문답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물 받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에, 그분과 연합되었기에 오늘 본문 16절에 나타난 대로 후사로서 계승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삼중직의 원형이시자 완성이시기 때문에 그를 머리로 한 지체된 교회는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때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답이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걸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의 삶을, 제사장으로서는 자신의 온 전인을, 몸과 영혼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삶을, 왕으로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죄와 마귀와 전투하는 삶을, 또한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확실한 미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로부터 영원토록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영장으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의미를 담아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가운데 교훈받은 대로 우리의 어떠함과 무관하게 우리를 택하여 자기의 신부된 교회로 불러 모으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감격스럽고도 신비로운 연합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나그네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충만한 누림 가운데 여전히 자신을 택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과 그 구속의 성취자 되신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성부와 성자께로부터 보냄받으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만세와 만인에게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담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읽음으로써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